오늘은 승천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과 승천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알게 하옵소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주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부활절에는 모든 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승천절 예배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승천절이 없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집중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 입당한 날도 마침 승천절이었어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승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온 땅에 이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승천절 거기에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구원은 승천하신 것과는 그것 자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승천과는 연합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승천하신 주님, 그분이 하신 일은요, 이 땅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압송됐어요. 그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거기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말해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에베소 4장에 와서는요, 오늘 읽은 4장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께 선물을 할 때, 어린아이들의 자식들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에 합당한 선물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근데 그 다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평생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러므로 이른 말씀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이 감옥에서 편지하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살면서 승천절까지 승천에 대한 말씀을 이 40일 동안 저도 묵상하며 설교하게 되는 건 평생 처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기간 동안에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 읽은 말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예요. 위로 올라가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거에 대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로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시편에 인용되기를 예수님은 승천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위로 승천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걸 읽으면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만 부활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원수도, 조롱하는 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다 보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죄인이나 회개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보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살면서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아주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로마 군인들과 함께 무덤을 임봉했어요. 임봉.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있잖아요.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모두가 알게 했어요. 근데 부활은 12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외에는 안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3일째 되는 날, 인간 중에 부활한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여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는 나를 믿진 않았어요. 그냥 3일 뒤에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부활을 할까? 부활을 생각하고 온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때 알았어요. 부활했구나. 여러분, 놀랍게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그리고 제자들만 보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활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 왔던 자, 그의 부활을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40일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아무에게나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한 모습을 보이면은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켰던 대제사장, 그 집에 가서 손과 발을 보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부활했구나. 다 알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을 거 아니에요. 사형을 집행했던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사형을 허용했던 빌라도 총독. 아니, 그에게 보이면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부활했구나.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면 다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 앞에서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된 자, 십자가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거기서 회개한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요, 부활의 역사를 주세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과 연합된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어요. 예수와 죽으심과 연합된 자. 그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 그들을 통하여 새 피조물로 바꾸세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줘야 돼요. 지금은 인간이 주인이에요. 술집에 가도 말해요. 나도 예수 믿어요? 다 그래요. 나도 천국에 있는 거 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다 그래요. 마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받아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셔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린 양이었는데요. 그 사형을 집행하던 빌라도 총독은 죄패를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조롱이에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빼먹었네요. 죄패를 이렇게 썼어요. 빌라도는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여러분, 그것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조롱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나사렛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고향이잖아요. 고향. 나사렛 예수.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은 베들레헴이에요. 십자가의 죄패에 뭐라고 쓰여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써 있어야 돼요. 빌라도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에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유대인 랍비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유대교를 인도하려고 얼마나 저를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가 말해요. 저를 전도하려고.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니란 뜻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는 출생신고를 못해서 도망갔어. 그래서 나사렛에서 산 거야. 처음 들었대요. 예루살렘 사는데 몰랐대요.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 예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지고 돌이켜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하였다. 근데요,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셨어요.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부활처럼. 오직 하나,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인 된 자, 주님이 그들만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들이 평생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에서 초대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교인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있고 교회 분위기가 멋있어도 그건 인간적인 심리의 일뿐입니다.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그분이 왕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승천할 때에는 그분은요, 킹 오브 킹스,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이것을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8절에 그러므로 시편에 이르기를 그가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해가 안 되죠. 왜요? 그분이 올라가실 때는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아는데 여러분, 그분은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 승천할 때 만왕의 왕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셨어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인용한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68편이에요. 이 다윗이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시편을 왜 인용했는지를 보려고 해요. 시편
68편이에요. 예, 그 에베소서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68편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승천하실 때 만악의 왕이에요. 그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생각만 하세요. 승천할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이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이 시편 중에요. 이 68편에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게 이분이 승천할 때 이분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이분이 왕이에요. 전능하신 이분이 왕인데 왕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 땅의 왕들을 흩으실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님 보시기에요. 이 세상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왕들이 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은 왕들도 심판하십니다. 왕들이야말로 자기네 마음대로 살아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왕들도 전도할 대상일 뿐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모든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주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왕이에요. 그분은요, 눈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계속 2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런 말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날에는요, 복음의 시작이 God is love, God loves you예요. 여러분, 진리는 순서조차 진리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요, 우리는 천국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인 줄 알아요. 킹덤의 킹덤. 킹덤이 뭐예요? 예, 저는 요르단에 가봤더니 요르단에 가서 네이션 그러면 왜요? 왕이 있잖아요. 왕 킹덤이라 그래. 킹덤. 영국이 뭐예요?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왜요? 왕이 있잖아요. 영국은 왜 그렇게 대관식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은요. 미국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킹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은요. 심판하세요. 왕들도.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이 모든 왕들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 이 원수들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승천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는 어린 양이었어요. 근데 승천하실 때는요. 그분은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 승천하신 주님에 대해서 다른 시편을 보고자 합니다. 어디냐면 시편 110편 1, 2절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분이 왕이구나 라고 오늘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시편 110편입니다. 자, 110편 1,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요? 내 주에게. 누구예요? 놀랍게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서 시편 110편 5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여호와는요, 자기의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다 겪었으니까 3일 동안 지옥에 갔다가 이런 경험까지 하고 왔으니까 너는 이제 승천하라. 승천이에요. 여러분, 승천이란 단어가 영어로 어센션인데요. 성경에 어센션의 뜻이 뭐냐면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raise up이죠. 부활은 올라간 거예요. 승천은 왜 어려운 단어 썼어요? 어센션. 무슨 말입니까? 어센션은요, 예수님이 친히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승천할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그분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번에 오실 때요, 왕들을 다 심판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죠. 이 땅에 교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신부였지만 자기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걸 알았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틴 루터는 모범적인 신부였었고 그는 고해성사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로마서를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겁장이 마틴 루터가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했어요. 교황이 말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 로만 카톨릭이라 그러지 카톨릭 교회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로만 카톨릭. 카톨릭은 꼭 로마자를 절대 빠지지 않아요. 로만 카톨릭. 왜 그래요? 카톨릭은 처치예요. 근데 앞에 로마는 뭐예요? 로마는 나라예요. 여러분, 로마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할 때까지요, 로마 제국은 있어요. 근데요, 그들의 수장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라, 신부가 아니라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여러분, 한국말로 교황이 무슨 말이에요? 교황. 왕보다,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은 자라는 거예요. 교황. 영어로 포프죠, 포프.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킹이에요, 킹. 근데 교황은 누구예요? 교황. 황제예요, 황제. 황제인데,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은 피 흘려 산 교회. 교회는 교회일 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로만 가톨릭은 뭐라고요? 교황이라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누구에게 주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리해요. 여러분,
신부들 중에서 신부들은 유엔에 가면요. 신부들이 근무해요. 왜요? 가톨릭은 바티칸은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루터와 함께 루터는 말해요. 가톨릭은 요한계시록의 음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세상 권력이 생기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권력이 되고, 헌금이 늘어나는 것이 권력이 되고,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가 권력으로, 재물로 부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배할 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군사령관이 부대에 온 걸 처음 봤어요. 육군 사병이 군사령관을 본 적이 있겠어요. 근데 군사령관, 폴스타, 군사령관이 부대에 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신발도 다시 닦고 그날 아침부터 얼마나 청소를 많이 했는지요. 군사령관이 지나가면은 이 낙엽이 떨어질까 봐요. 미리 나무를 갖다가요 다 발로 쳤어요. 미리 흔들었어요. 사령관 지나갈 때 낙엽 떨어질까 미리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죠. 더 놀란 것은요. 이 군기가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눈에다가요 빛을 내려요. 오마이갓. 아니 이 옷과 군화를 닦는 것까지는 빛나게 했어요. 눈이 빛이 나야 된대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눈에다 힘을 주고요. 이렇게 말하래요. 포착. 속으로 다 웃었죠. 야, 이게 뭐 김일성인가 이게. 어떻게 눈에다가 포착 그리고 서 있냐. 군사령관 앞에. 근데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저희 사단장은 사연 끝에 사단장은 완스타였어요. 완스타. 여러분, 사단장이 장군인데 격리할 때 어떻게 해요?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대에 헬리콥터를 달고 장군이 왔는 데 있잖아요. 헬리콥터가 이 바람이 부니까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가. 바람이 세서. 근데 우리 사단장이 있잖아요. 이등병처럼요. 이렇게 격리를 하는데 난 이등병이 격리하는 줄 알았어요. 뭐냐면 사단장 앞에요. 자기를 낮추고 격리하는 걸 보면서 제가 오히려 그때 비웃는 게 아니라 사단장을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야,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사단장이 이 사병보다 군기가 더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입에다가 눈을 크게 띄고 입으로 버쩍버쩍 그것이 존경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냐면 군사령관이 우리 부대에 왔을 때요. 다 알아요. 왜요? 누가 높은 사람 오는구나. 왜요? 군악대가 있어요. 군악대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보통 높은 사람 오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대통령이 오면은 달라져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승천절을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묻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그리고 승천하신 만왕의 왕,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 그분께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우리 열매예요. 여러분 말로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까? 이 오늘 승천절에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마디는 이거예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Our Lord. 우리 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회개한 자는 Lord, 예수님이 주가 돼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은 그냥 친구인 줄만 알아요.
내 친구인 줄만 알아요. 여러분, 오늘 승천절날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이 시편 110편에 기록된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은요, 왕들을 쳐서 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은요 정말 죄가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죄가 정말 많다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에 작은 도둑은 감옥에 있는데 큰 도둑은 청와대에 있다고. 미국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미국도 뭐라고요? 작은 도둑은 감옥에 있어요. 큰 도둑은요 백악관에 있을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에 말해요. 왕들은 법 위에 있어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멜기세덱. 근데 평생 주일 설교를 들어도 멜기세덱이란 말을 들어보지도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 의의 왕이에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살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비록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말구 위에 오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승천절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감사한다면 Our Lord Jesus Christ, 우리의 주. 사도 바울은 항상 먼저 말했어요. 우리의 주. 여러분, 그냥 우리들 혹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아들 맞나? 쳐다봤던 사람들처럼, 방관 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을 observer, 방관자가 혹시 아니겠습니까? 야구장 갔을 때 야구는 하지 못하면서 눈만 높아져서 방관자. 음악을 들으러 갔을 때 방관자. 노래를 하지도 못하면서 노래를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우리가 노래하는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는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 보러 오면 소용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의 어린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요, 왕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절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분은 희생하는 어린 양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승천절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올라가실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요,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주님아, 너는 앉아있어라. 주님이 재림합니다. 곧 오십니다. 그분은 왕들로부터 제일 먼저 왕부터 심판해요. 왜요? 왕들이 불의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인식하는구나. 너희들은 예배 가운데 나를 왕으로 대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 주님, 그분이 왕이 되지 않아서 만왕의 왕 대신 승천절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부활절만을 지킬 뿐입니다. 주님,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